계시록에 나타나는 표현들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용, 짐승, 사자, 뿔, 전쟁, 마귀, 사탄, 심판, 666표, 14만 4천 명, 이런 단어들이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사실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외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림 언어와 상징 언어들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뿐 결코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단어들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표현들이고요, 또 구약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공포라기보다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을 겪게 됩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계시록은 이러한 영적 방해 세력들이 있고 그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12장부터 14장까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에 있는 교회의 영적 전쟁이라는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세력들과 싸울 것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구조를 보면 6장부터 16장까지는요, 재앙 기사와 심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 3번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7번째 나팔이 울리고, 그리고 15장에 7대접 심판을 하기 전까지 이 사이에 교회와 성도가 싸우고 있는 그 영적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내용은요,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은요, 대략 이렇습니다. 해를 품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품고 있으면서 달을 밟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을 머리가 7개 달린 용이 이 여인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은요, 굉장히 강력한 존재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요, 얼마나 강력한지 그 꼬리의 힘으로만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집어서 땅바닥에 던질 만큼 그런 강력한 용이죠. 그런 용이 지금 여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용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자마자 그 아이는요, 하늘로 승천을 해버립니다. 무엇인가 이 아이를 통해서 용을 무력화시킬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아무 일 없이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여자만 혼자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본문은요, 이제 이 여자가 그 용으로부터 어떤 핍박을 당하게 될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핍박을 당하는가를 보기 전에 본문은 먼저 7절부터 보면요, 오랜 과거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거를 회상하듯이 용과 천사장 미가엘의 전투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이 싸움은 용을 따르고 있는 용의 졸개들과 미가엘을 따르고 있는 천사장 미가엘을 따르고 있는 천사들과의 하늘의 전쟁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전쟁에서는요, 미가엘이 승리를 하고요, 용은 패배해서 쫓겨나서 땅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추락한 용은 하늘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자를 공격하고 공격을 받는 여자는 이제 땅으로 내려온 용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는 그 핍박을 당할 때 오늘 본문 보니까요,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피합니까? 광야로 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숨게 되죠. 그런데 이 용이 굉장히 끈질깁니다. 이 용은 광야까지 그 여인을 쫓아가서 7개의 입에서 물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공격을 피합니까? 갑자기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용이 쏟아내고 있는 물을 전부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보호해 주죠. 그래서 용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계속 공격하고 끈질기게 따라가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이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공격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바닷가로 가게 됩니다.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서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의 내용입니다. 혼자 역부족이었던 그 용이요 다시 여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서 강력한 짐승을 부르는 내용, 이것이 12장 뒤에 13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12장의 대충 전체 내용이 그려지시죠? 이제 이 의미들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 명의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죠. 여인과 아기와 용입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은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성경은 곳곳에서 교회를 여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부로 표현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여자가 교회이냐라는 이 질문에 아기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 아기가 어떻게 표현되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통치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아기의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낳는 존재가 바로 여자라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이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존재가 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여자로 비유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DNA를 받고 변화된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증거합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예수를 낳는다는 것이죠. 작은 예수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교역자 계획을 세우는 수련회 때 주일학교 선교단체인 파이디온 아시죠? 파이디온과 연결된 세대로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대로 교회의 중심 가치가 보니까요, 이렇게 패를 걸어놓고 써놨는데 작은 예수를 양성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예수, 예수를 닮은 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작은 예수를 낳아야 합니다. 이 여인으로 표현되는 이 교회의 특징은요, 6절을 보니까요, 용의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작은 예수를 낳는 이 교회의 특징은 지금 용의 핍박을 받아서요, 광야로 도망한 상태, 거기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1260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개월수로 바꾸면 42개월.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표현하는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60일, 3년 반 동안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1세기의 문맥으로 한번 우리 돌아가 봅시다. 당시 1세기 말에 핍박을 받고 있던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던 그 7교회의 성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어려움. 여러분이 고난을 맞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갖는 가장 큰 어려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내가 신앙이 있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저도 이런 것을 느끼는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듯한 느낌,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가장 힘듭니다. 1세기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지만
정말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읽었던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예수님으로 표현되는 이 아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늘 그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분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그때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하늘 보좌로 승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상태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여, 너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겠느냐? 라는 질문인 것이죠. 더욱이 이 승천하는 장면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싸워서 이겼고 승리하였고 이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한 단어, 승천이라는 단어에 그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용의 특징이 남았습니다. 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용은 4절에 보니까요,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13절에 보니까 여인인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단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억나십니까? 7절 말씀에 7절부터 용이 여인을 공격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미가엘 천사장과의 사탄의 전쟁의 이야기를 먼저 과거를 회상하며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갑자기 예전에 미가엘 천사장과 싸웠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과거에 있었던 이 엄청난 이 하늘의 전쟁이 지금 요한과 7교회가 처한 영적 전쟁 앞에서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과 틀, 그 틀이 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그의 졸개들을 상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하게 승리했죠. 승리의 선포를 보라는 것입니다. 7교회여, 지금 이렇게 미가엘이 사탄을 상대로 이겼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희가 싸우는 그 싸움은 마귀가 너무나 강력해 보이고, 특히 사단과 3절에 보니까요, 뿔이 10개씩 달린 머리가 7개인 괴물, 70개의 어떤 뿔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용이 너무 거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과거에 미가엘의 손에 의해서 패배하고 졌던 놈이야 라고 지금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해. 여러분, 이미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미 그 승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두려워 보이지만 그 용은 패배했고요, 쫓겨났고요, 땅으로 추락한 자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있는 영적 싸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다른 눈으로, 다른 관점으로 이제 바라봐야 된다 라고 위로하는 말씀이죠. 전쟁 가운데 패배하고 추락한 이 용이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우리를 모두 잡아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 미가엘에게도 패배한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과의 싸움에서는 게임이 되지를 않죠. 하나님과는 도저히 싸울 수조차 없는 약한 존재가 사탄이다라는 걸 명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한창 인터넷에 떠돌던 사진이 있었죠. 예수님이 있고 마귀가 있고 이렇게 힘 대결을 하는 그런 이미지 파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많이 사용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사탄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대결 구도에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피조물이고요,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이죠. 하나님과 싸울 수 없는 존재, 미가엘과도 싸워서 지는 존재라는 것을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로마의 제국, 그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세속주의, 철학, 물질주의와 능력주의, 돈,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그것을 갖지 못한다 해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패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 공작을 하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도 하고요. 오늘 본문처럼 여러 방법을 써서 핍박하고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요,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사탄은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앞으로 가보면 2장과 3장의 7교회를 소개할 때 핵심 주제가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하죠.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그 전쟁에서 포기하지 말고 싸워 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것은 알았습니다. 우리는 남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싸워 이겼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싸우고 계시고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어린 양의 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교회의 형제들이 지금 이미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렇게 승리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고 그렇게 승리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말씀으로 날마다 영적 전투장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어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힘들다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말이지만 왜 힘든지를 한번 말씀으로 비추어 보십시오. 그래야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힘든 이유를 알고 어떻게 극복할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왜 마음이 공허한지,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만족이 없는지, 왜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 가족으로 느껴지지 않고 왜 교회 공동체에 애정이 느껴지지 않는지를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왜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말씀을 보지 못하고, 왜 성숙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여전히 수십 년 동안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기억할 것은 사탄이 주는 방법은요, 모든 문제를 늘 외부의 문제로 생각하고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 그런 것들의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내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제도가 문제고 돈이 문제고 지금 환경이 문제여서 내가 이런 것이지, 회사가 문제야, 남편이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아내가 문제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휘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요,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은 도처에 시시각각 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바로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과정과 방법도 모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맞서면 됩니다.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시고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